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 후서 8장 전반부를 설교하면서 헌금의 원리와 목적이라는 다소 제목 자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의 내용에 충실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특성상 오늘날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문제가 발생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결과론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그걸 삼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가지 문제에 대하여 미리 예견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의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를 동료이자 동력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디도를 도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두 사람을 교회에 사자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름이 밝혀진 디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두 사람을 이토록 편애하며 극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세 사람이 당시에 처해진 상황과 그들이 교회들에게 보인 믿음의 행보에 대하여 알아보고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떠한 난해한 그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대처하는 그러한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려고 영어 성경을 읽다가 21절 말씀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you are taking pains to do what is right, not only in the eyes of the Lord, but also in the eyes of man. 이 말을 의역하면 우리가 읽은 21절의 그 성경 말씀이 되겠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저의 실력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 안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 안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 즉 매사에 조심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여기 이 성경에는 이 말로 묘사되는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본문의 그 제목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소위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디도는 그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환대를 받았고 또 바울이 염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교회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바울사도의 어중에 있는 일들, 즉 이방인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모금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에 턱도 없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디도 외에 2명의 전도인과 협력하여 이 일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10절과 11절에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해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다음은 헌금 모금에 대한 디도의 마음가짐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이처럼 디도는 바울 사도로부터 헌금 모금에 대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매우
흔쾌히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그 일에 자기만큼 잘해낼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없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일에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이라면, 아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뼛속 깊이 인식한 성도라면, 그리고 또한 그 헌금의 행위를 한 그 사람이 받을 축복과 나중에 깨달을 기쁨에 대하여 마음 깊이 인식한 전도인이라면 아마도 이 일은 굉장한 에너지를 품에 안고 큰 즐거움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밝히 일러준 10절에 이것은 헌금을 한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헌금을 하는 당사자에게 그 구제 헌금의 행위가 유익하다는 말은 과연 어떠한 말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한 바 있듯이 5절에 우리 모두를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저 천국의 주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를 깨달음을 가진 기도의 신앙을 믿었기에 바울 사도는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이며 부흥사였던 존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라는 극한 말씀도 하셨지만, 헌금은 자발적인 깨달음에 마음 깊이 숙고하신 다음에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적극적이고 충동적이며 강요에 의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기복적인 잘못된 믿음을 하는 헌금은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일에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첫 번째 여기 전도인의 특징으로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사람은 꼭 우리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음직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특화된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다른 모든 일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직 예수 사랑 전하는 일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전도인의 특징은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의 사람이건 그 단체에 칭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 분야에 탁월한 업적과 경력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니 사회윤리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맡은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인품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미운털이 박힌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무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아마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꼴이 될 것이나, 똑똑한 사람에게는 더 똑똑하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무능해 보이는
사람은 이들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은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19절 후반에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의 동력자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서 헌금의 전달자로 투표로 뽑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도 흔쾌히 기도의 동력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언급된 전도인은 어쩌면 바울 사도의 대적자는 아닐지라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더 바울의 일행의 행적에 신뢰를 공정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여기서는 기도보다도 더 유명한 복음의 전달자로 그들이 인식하는 확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기도의 동자로 하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20절과 21절에 기록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성경책을 읽다가 아주 가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발견하고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 중 하나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눈 아래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 안에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의 방식으로 의역을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하는 행위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즉 직고한다는 말은 저에게 큰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눈을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전도인에 대하여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함을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에 기록된 또 한 명의 이름이 없는 전도인은 그러한 행위를 여러 번 감당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고린도 교회인들을 무척이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열정과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고린도 교회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믿어도 크게 믿는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순수한 애정과 마음에 간절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생각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옛날 그가 12년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모집에 고린도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며 환상의 콤비, 즉 그의 믿음의 아들 디도와
마게도냐 성도들의 추천을 받은 전도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전도인, 이렇게 세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절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구제 헌금을 위한 3명의 전도인의 파송 신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떻게 믿음의 아들이 동무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의 사역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그 예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 칭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히고 있지 않은 두 사람의 전도인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란 표현의 말씀은 우리의 주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고 아라바 강리에서 그 모진 훈련을 하신 것처럼 이들 두 명의 이름에 밝혀지지 않는 전도인들도 우리의 주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입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그들 이란 어렵고 중차대한 임무를 그 자원에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떻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명령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밝히 말씀을 드리듯이 바울 역시 사람들 눈 안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눈동자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존재의식을 바탕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하여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는 그러한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 헌금이 되었던 다른 헌금의 명목의 헌금이 되었던 간에 헌금은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제 헌금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이므로 주는 자도 어깨를 높이면 안 되고 받는 자도 어깨를 낮춰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의 협력 행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